감사합니다. 대망의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새해 인사를 할까 합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라며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연도도 바뀌었고 날짜도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된 새날은 연도가 바뀌었다고 날짜가 바뀌었다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날은 정말로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해야 진정으로 새날이 됩니다. 마음의 변화는 여러분 몸의 변화를 가져오고 또한 우리가 살아갈 날들을 또한 새롭게 바꿉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바뀌고 또한 시작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180도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이 새날을 내 자신을 바꾸는 또한 계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결심들 또한 각오들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른 세상적인 어떤 결심 각오들보다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또한 바뀌어야 될지 또한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부족했던 것들을 보충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선 자들로서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새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한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 같이 한번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보십시오. PPT가 잘못되었는데요. 자,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용서받게 됩니다. 그 피로 정결케 됩니다. 우리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민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자신이 제사장이 되고 또한 희생제물이 되어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 뒤를 따르는 우리 믿는 자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또한 그 상급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노라 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주님을 위한 또한 교회를 위한 그 희생은 그 어느 것보다도 값지고 또한 그 열매는 정말 크고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구약 성경에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즉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한 번 정해진 날에 바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 해에 선택된 특별한 제사장만이 그 제물을 가지고, 그 제물은 다름 아닌 짐승의 피거든요.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특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와 같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 19절에 담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이 담력은 파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으로 문자적으로는 모든 것을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담력이라고 하는 번역된 단어를 뭐 확신이라든가 자유라든가 보증, 권리 등등으로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이자 권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유와 권리, 그 특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즉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하나님 앞이 아닌 그 모형인 지성소에도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엄청난 특권을 받았고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의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바로 마태복음에 그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 휘장이 둘로 갈라지고 그 가운데에 바로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휘장이 둘로 갈라지며 난 새로운 길이고 또한 생명의 길이고 또한 유일한 길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호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길 또는 생활 방식 등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 원형이 호도스인데 어떤 것에 도달하거나 성취하기 위한 방법 또는 수단, 방책, 절차 등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수단과 방법, 즉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열린 길은 새로운 길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처음으로 열린 길이고 또한 그 길이 유일한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새롭게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우주적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큰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분께서 하나님의 집, 우주적인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큰 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량의 역할을 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얻게 된 것은 그것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난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제물 삼아 휘장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유와 권리를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축복이 새해에는 더욱 많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까요? 22절부터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또한 몸이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의 핏부림을 받아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질 때 벗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양심은 화인 맞아서 그 기능을 상실한 양심도 있습니다. 또 어떤 양심은 더러워진 상태로 있습니다. 양심이 올바로 작동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핏부림이 있어야 악한 양심부터 벗어나 올바르게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은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를 받았다는 것인데 스스로 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씻기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막들에서 자신의 몸을 씻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기어졌습니다. 세례는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을 지향하며 영적 정화의 가시적인 표현입니다. 2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몸이 정결케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마음은 성도의 참된 마음이고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된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은 여러분 참되고 순수하고 성실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되고 성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부합하는 마음이 참 마음이고 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마음이 참 마음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과 세상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 새롭게 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전한 확신입니다. 작은 의심도 허락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온전한 확신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순수하고 성실한 마음 가운데 동반되는 온전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들여 심판을 받게 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약속된 복을 받지 못함으로 구원되지 못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심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으로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어떤 길로도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말고 단단히 붙잡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소망의 고백입니다. 세상 풍파에 동요되지 말고 소망의 고백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소망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매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우리로 흔들리지 않게 하며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있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라고 믿으며 그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하고 그것만이 확실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현실은 조만간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말씀, 즉 약속을 믿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깊이 잠이 드셨는데 풍랑을 만나 배에 물이 차고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시건치 아니하시고 변함도 없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고백을 굳게 잡으십시오. 절대로 세상 풍파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회적으로 뒤숭숭하다고 핍박과 탄압이 일어나고 국가적으로 혼란이나 설령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교회가 혼란스럽다고 시끄럽다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더욱 굳게 믿음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고난과 고통, 환란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지닌 우리들은 더욱 이뤄야 하겠습니다. 24절,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온전한 사랑과 선행은 성도의 의무와도 같습니다.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태도는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즉 신앙에서 떠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교회여 한 몸임을 알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24절 말씀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였는데 격려함으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자극을 주어 더욱 열심히 사랑하게 하고 더욱 열심히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주 보고 자주 만나야 합니다. 즉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탈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에서 꼭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25절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열심히 모이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아무리 힘들어도 모이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모이기를 포기하는 것이 습관화되는 것처럼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참된 교회가 됩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동경교회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서로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자극을 줘야 합니다. 자주 모이고 긴밀하게 교제하는 일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됩니다. 집에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꺼리고 나눔이 없으면 절대로 그 신앙이 성숙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장되어 온 과정이나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만히 혼자 스스로 성장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와 형제, 친척뿐 아니라 친구, 선생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되어 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아픔과 기쁨, 또한 성공과 실패 등 다양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 지혜도 얻었지만은
아픔도 있었고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면역력도 생기면서 또한 성공 경험과 실패 경험을 통해서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영혼의 공허함이나 인생의 괴로움, 육신의 질병, 인생의 문제, 실망과 좌절감 등이 있을 때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특권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프다고, 교회에 껄끄러운 사람이 있다고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겠습니다. 올해 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보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기다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을 인내하며 모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합니다.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 날이 여러분에게 어떤 날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심판의 날, 진노의 날이 아닌 구원의 날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징조를 깨닫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고 서로 모이자고 권면하면서 서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격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 함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0년 신년을 맞아서 우리 앞에 놓여진 그 길, 생명의 길,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열려진 구원의 길임을 저희들 알았습니다. 주님, 그 길로 나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경교회 성도들 서로 손을 붙잡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그 길로,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이 한 해에 어떠한 일들이 저희들 앞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동경교회를 올바로 참된 교회로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